네,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네, 4월 한 달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러죠. 이게 부활은 죄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죄가 없으면 뭐 예수님이 죽을 일도 없으시고 부활하실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죄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 살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다 뭐 잘 살아가고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원수짓 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이게 죄 때문에 자꾸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아주 오래전에 요만한 아들을 둘을 가진 엄마가, 뭐 무슨 일인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이 둘이서 놀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큰 대야에 이제 그 오래전 얘기니까 거기 이제 물이 항상 이렇게 받아 놓잖아요. 아들이 둘이서 오니까 이 대야에 물을 탁 퍼가지고 그냥 아들을 둘한테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중에 나를 이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엄마가 엄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대야에다 물을 퍼가지고 그냥 이렇게 붓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속을 어떻게, 그 울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 엄마하고 비교나 될까요?
그 엄마는 대야에다 물을 퍼서 자식한테 푸붓는 걸로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아들로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죄를 내가 뭐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무엇을 훔쳤거나 남을 억울하게 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의 죄와 지금의 죄가 이제 다르죠. 지금은 죄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죄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예요. 이거는 뭐 전 인류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피를 계속 받아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은 어때요? 죄인은 그냥 하는 짓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바뀐 신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고 그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일은 이 결과는 뭐냐? 이 결과는 몸의 죽음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다 그 피를 계속 받고 와가지고 지금 6,000년 동안 그 피를 안 받은 인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결과는 이제 우리가 몸이 자꾸 시들어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우리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 그래. 이게 마지막 원수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우리의 마지막 멸망받아야 할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거는 그 값은 치러졌는데 그럼 지금 죽음은 지금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아담은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이분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죠. 이분이 생명을 주러 오시는 분이고 또 이분을 믿으면 죽음도 보지 않는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도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안 볼 수도 있죠. 그게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도 보지 않아요. 올라가는 순간에 싹 올라가는데 그 찰나에 우리 몸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고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막은
저 공중에서 살 수가 없는 몸이니 당연히 벗어야 되겠죠. 이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글씨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것인데, 지금은 죄가 두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것만 죄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냐 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오직 지금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한테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저도 이제 그런 질문 가끔 받죠. 지옥 있냐, 지옥 받냐,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지옥을 보겠어요. 그거는 보는 대상이 아니고 지옥이나 천국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조차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내 종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믿겠구나 이러신 분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지금은 죄라는 것이 두 개가 있고, 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몸만 쇠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아무도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4000년 전 모세가 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이분은 속아서 그렇지만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먹은 거죠. 그럼에도 그분은 아마도 천국에 있겠죠. 아담은. 그 다음부터는 보면 벌써 가인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가인은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처음서부터 지금 우리 이 순간까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만 믿음이 이제 대상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 때는 말씀을 믿으면 그냥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3500년 전에는 모세에게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을 내가 똑바로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 짐승이고 양이고 무엇이든 간에 갖고 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짐승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수. 우리는 뭐, 참, 이렇게,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단돈 뭐 10,000원인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 원수랑 화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그렇게 크게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장 읽었지만 20절에 보면은 21절 읽었죠. 근데 20절에 보면은 제가 이것도 울까봐 못 읽겠는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랑 화해를 이 원수랑 화해를 하고 싶다고 간청을 해요. 간청은 막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간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화해를 하자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랑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하실까.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그 감사가 어떻게 그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절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원수인 상태로 그냥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한 달 내내 배웠듯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 21절에서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다못해 어린 아기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알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거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그만큼 중요한 절이에요. 이거를 의로움에 대해서 저도 배워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배워보지 않아갖고 제가 오랫동안 이 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철부지 애기처럼 매일 아빠라고 불렀지만 좀 더 제가 주님을 더 안다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의로움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뭐 자연히 자녀로 입양도 될 수가 없고 어떤 기도도 말이 통하지 않겠죠.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그
초자연적인 거,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은 살라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났잖아요. 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갖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걸 빼서 그렇지, 내가 의롭다는 존재, 내가 이제는 의가 된 신분,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 처음도 믿음이고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장성하고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믿어지는 만큼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성장하고 더 세련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인격이, 품성이 멋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거의 기초죠, 기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엄마가 없으면 이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거의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이제 이렇게 딱 드린 거예요. 죄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손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자질을 하죠. 충동질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좀 점점 갈수록 덜 흔들리고 덜 넘어지고 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도 그런 얘기해요. 병이 이 몸의 병이 거의 마음에서 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나에게 어떤 대상이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가 몸이 건강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저도 진짜 너무너무 건강,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좋은 것을 이제 혜택을 이미 누리잖아요. 그리고 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우리 이런 것만 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은 그것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예,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내시고 싶죠.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야지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러던 사람도 지금은 당신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물질을 막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참 너무,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귀한 것들을 얼마나 주시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려면 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공기도 우리가 돈 주고 못 사죠. 햇빛도 못 사고 바람도 못 사고, 우리가 이런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나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시잖아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난 이게 있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러는 것들을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주님이 그렇다면 일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권리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특권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속이거나 우리 육신이 또 연약해서 마음이 이제 약해지거나 또 속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뭘 딱 엎질렀어요. 그러면은 전에는 딱 그냥 이렇게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이게 저절로 떠오를 때마다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거 다 값을 치르셨지. 이렇게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또 사단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귀한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는 게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4월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눠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에베소에 보면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계좌에 뭐가 들어있나 날마다 배우면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해놓은 그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